자, 오늘 원리 넘버 7, 일곱 번째 성경적 원리. 다 한번 우리 따라서 재창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능력은 성령이다. 예, 사역의 능력은 성령이다. 우리 저는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오후 한 2시, 3시 되게 되면은 머리가 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왜 머리가 이렇게 띵한가? 잠을 못 잤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신 거예요. 이게 커피를 마셔야 이제 이게 몸에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커피 이렇게 즐겨 마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오후에 되면 괜히 이상하게 머리가 띵하고 그러면 이게 커피를 안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하나의 제 이게 매일매일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종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셀폰이 옆에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셀폰이 있어야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셀폰이 없어졌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이게 없어서 지금 이게 내가 무기력해졌다, 힘이 없다, 이것을 캐치한다고 하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원동력을 상실하고도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캐치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 시작할 때 서론에 있는 이 A.W. 토저께서 하신 이 얘기가 얼마나 큰 충격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If God were to take the Holy Spirit out of this world, most of what the church is doing would go right on and nobody would know the difference.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있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며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인 사역의 능력, 즉 변화를 일으켜, 사역의 목적은 변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뭘 통해서 영광을 돌려요? 그 변화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실제적인 파워, 원동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 모든 사역, 모든 회의, 모든 기도 생활, 모든 섬김, 봉사는 여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 큰 능력과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돼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은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즉 성령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전히 기도 모임을 가질 겁니다.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여전히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그대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오랫동안 성령의 의지함이 없이 그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가장 불행하고 미저러블한 거예요. 미저러블한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핵심에는요,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핵심은, 크리스찬이티는 능력의 종,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그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능력을 상실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결과 성령을 거둬 가셔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또 교회들 중에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성령을 만일에,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만일에 걷어가시면 금방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마치 오후만 되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것을 금방 깨닫듯이. 왜? 이게 진정한 사역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를 하고 했던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가시면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파워가 다 어디에 갔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맥이 없느냐?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역의 능력은, 그 원동력은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힘이 나고, 야, 이게 해볼 만하다. 우리가 힘껏 하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고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그 힘의, 그 사역의 힘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의 숫자에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많이 100명, 200명이 왔어? 야, 해볼 만하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갔는데 50명이 간다고? 힘이 나죠. 그런데 그게 진짜 사역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격려가 되고 인커리지는 될 수 있지만 실제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지어놓고, 야, 교회 시설이 이 정도면, 파킹랏이 이 정도면, 야, 교회 봉사해볼 만하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 전도해볼 만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경험, 전통, 또 훌륭한 리더십, 사람들의 그 존경과 칭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꿈,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역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은 돼요. 야, 비전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숫자, 능력 있는 리더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오랜 경험과 전통, 사실 이런 것들이 사역에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진정한 원동력, 즉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을 하며 거듭나게 되는 이 원동력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깨달음이 있고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사죄함을 받고 다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변화의 열매는 성령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 사역을 맡으면서 그 원동력, 그 힘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큰 일이 맡겨지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껏 해봐요.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파워는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냐?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The breath of God, 루아라고 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스가랴 4장 6장은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스가랴 4장 6절이 뭐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함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입다, 사사 입다를 보게 되면 암몬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해가지고 입다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가 사사로 활동할 동안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거기에는 성령이 사울,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 암몬 자손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자손들이 공격을 해오면서 큰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자손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앗 암몬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랑 언약을 맺자. 이건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 이 왕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언약? 우리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뺀 후에 그러면 언약을 맺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서는 그 야베스 장로들이 그럼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달라. 그래서 말미를 달라 그래 가지고서는 시간을 조금 벌고 나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지도자가 없냐? 여기 우리를 리드해 가지고 암몬 군대와 싸워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냐? 아니면 우리가 다 오른쪽 눈이 다 오른쪽 눈 저들이 우리 오른쪽 눈을 빼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때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사울에게도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아주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단합하게 되고 30만이 넘는 군대가 모집되게 되고 암몬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결국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보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명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런 전쟁을 위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수기 11장 거기 타이표가 잘못됐는데요. 미리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이죠. 민수기 11장 1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거기 잘못 찍혔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예.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 이후에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영으로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내 영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재판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으로 분별력의 영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1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 3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누구에게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여기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지식이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재주, 탤런트가 주어져 가지고 그 금과 은과 노수로 그 성막에 필요한, 회막에 필요한 그 정교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나 또 총명이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실 때에 어떤 그 창의력이나 남다른 그 재능, 아이디어,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말과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그 영역을 내게 주시되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2장 9절하고 2장 15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 영이 임하였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엘리야가 행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그 능력이 뭐예요? 엘리사가 그 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치면서 가니까는 물이 갈라지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온 것을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력이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요, 생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이 주어지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영이 밝은 영으로, 거짓 영이 물러가고 진실된 영으로, 죄악된 것이 사라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갇혔던, 매였던, 묶였던 마음들이 자유함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 그럼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서 우리가 성령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거기서부터 성령이 시작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잉태되는 사건부터 성령의 역사예요.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가 임신하였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잉태되어질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어질 때 벌써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의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뭐같이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전에 뭐 하셨습니까? 속으로 다 맞추셨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셨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안식일에 늘 가시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펼쳐 읽은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이사야를 통해 이미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서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임하면서 시작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잉태되실 때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역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또한 총명과 은사와 능력을 의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하물며 나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죄인이 성령의 의지함이 없이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No way!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여전히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여전히 봉사도 선교도 가르치는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성령을 의지함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가르침에 제일 먼저가 어디에 나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셨어요. 선한 선생 예수 그리스도께 밤에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들어가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즉 영의 세계를 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게 되면 영의 세계를 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교회의 멤버가 되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체험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14장, 요한복음 14장, 그것도 지금 타이핑 에러가 있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 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 수 있고 그가 너희 안에 있어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14장 26절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구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의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부딪혀 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하는 일이 생깁니다. 시련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도와주는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 실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말씀, 거짓된 것 또한 이 죄악된 것, 이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 쌀 뻔해가지고 찾아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즉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전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거 잘 외워지지 않는데 괜찮아요.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 마치 야구를 할 때에 안타 많이 쳐도 그것이 산발적인 안타면 점수 못 납니다. 그렇죠? 적시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점수랑 연결되는, 바로 그때에 유혹을 물리치고 바로 그 순간에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싫어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니까. 분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냥 다 그냥 멸망을 시키고 몰살시켜 버리면 시원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자. 예수님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질 않으셨어요.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아주 으쓱대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그 곳을 가는데 누가 주의 이름으로,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려면 우리를 따르라, 즉 우리 편에 서라. 그랬더니 우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그랬더이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잘했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있는 당파심이에요. 당파심. 우리 편이 안 되려면 하지 마라.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가르쳐요? 왜 그랬느냐?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니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고 논쟁을 벌일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럼 가신 후에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부터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경 공부 안 하면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스스로를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그 육신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으셨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들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실상으로는 너에게 더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인데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나타난 성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이고 또한 변함없이 해야 되는 사역,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역,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산 증인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맨 처음에 성령에 대한 약속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된 사도행전 전체를 쭉 읽으면서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무슨 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 그들로 하여금 어디서나 어렵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한다는 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산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돕는 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2장 1절부터 4절 쭉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그들이 방언이 터지게 되고, 이것이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각 지방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방언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개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빌기를 다하매. 자, 그 앞서서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은 어느 우리 그 조직에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오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성령의 은사.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를 사역하는 동안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닮아가게 해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하는 것은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일거이득이에요. 일거이득이에요. 일거양득이에요. 일거양득. 일거양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의존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일하는 게 사역에 대한 실제 변화의 열매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5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의 일을 성령에 의존해서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처럼 변화된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열이면 열 다 성령의 의존함이 없이 내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자체는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8절 19절 한번 가십시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얘기인데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양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역자로 세워가고. 바울이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고 전도하는 데 수고하고 양육하는 데 수고하고 사역자로 사람들을 세우는데 수고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수고한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거 생각조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해왔다고 하면 아까 A.W. 토저가 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거둬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간단히 요약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 1대1에서 다 하신 거예요. 1대1에서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대1에서 다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듣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들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이 사모하는 마음에 응답하여 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뭐 사역이나 뭐 있어서도 똑같이 항상 뭐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길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는요 사역자의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따라야 되나 하면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려면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회개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죄악된 것이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내 생각에 내 삶에 머물러.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우리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한, 즉 full control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fully control 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솔직하게 회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의 소욕, 즉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사도행전에는, 왜 성경에는 이런저런 기적이 나타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구름대같이 일어났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랬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변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셨고 이제는 성령의 지혜가 다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작고 큰 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원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